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사역하라 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살펴보며 묵상했던 요한복음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은 7살 어린아이가 읽어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매우 쉬운 말씀인 것 같지만 그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려 하면 할수록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번 요한복음 묵상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음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사랑의 사역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며 동시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역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3번의 부인, 3번의 질문, 3번의 용서, 온전한 회복.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한지 질문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베드로가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여기에 있는 제자들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였고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 느낀 두려움과 공포가 주님을 3번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질문하셨고, 베드로는 주님께 그렇다고 답하며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신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시며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3번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3번 고백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 3번에 걸쳐 완전한 용서를 받게 하시고 그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며 그를 다시 사명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먹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이어받아 주님처럼 주님의 양을 말씀으로 먹이고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님과 같은 사역을 감당하며 예수님처럼 고난과 핍박을 받고 원치 않는 죽음을 맞게 될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도 함께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베드로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그를 용서와 회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영광스러운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를 향하신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용서, 회복,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랑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소명과 사명, 각자에게 허락된 은혜이므로 결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겨주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뒤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는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베드로가 상관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있으니 그것을 궁금해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오해하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앞으로 죽지 않게 된다는 것으로 형제들에게 전했지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던 결과였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각자의 것이며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허락된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은 결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비교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거나 교만하게 만듭니다. 비교라는 늪에 빠지게 되면 나보다 조금 부족해 보이는 자를 향해 교만의 자세를 취하게 되고 나보다 더 대단하게 보이는 대상을 향해서는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 곧 소명과 사명의 자리를 비교하게 되면 교만에 빠지거나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게 되어 결국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되고 또는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여겨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신 주님의 소명과 사명을 상관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옆 사람을 곁눈질 하지 말고 우리 앞서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가신 길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다 기록될 수 없는 사랑의 사역. 요한은 복음서 기록을 마치며 그가 기록한 이 모든 증언이 사실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자세하게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주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의 사역이 다 기록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신 기간을 보통 3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신 기간이 3년이라고 한다면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으신 그 모든 사랑의 사역이 얼마나 많았는지 곁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곁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을 다 경험한 결과 주님이 이루신 사랑의 사역을 만약 다 자세하게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정도로 주님이 얼마나 많은 사랑의 사역을 이루셨는지 깨달았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루하루 매 순간의 삶을 사랑의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엄청난 사랑의 사역을 묵상하며 과연 나는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을 과연 헛되게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한 시간이 아니라 유한한 시간이며 언제 그 시간이 끝날지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여 최선을 다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사역을 우리도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의 사역을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용기 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묵상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사랑으로 사역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사명의 자리로 온전하게 회복해 주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치 않으시고 그를 결코 꾸짖거나 야단치지 않으시고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다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역을 영광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결코 비교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신 사명은 각자에게 허락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여 비교하여 교만에 빠지거나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서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주신 직분과 사명을 기뻐하며 최선을 다해 사랑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루하루 매 시간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사랑의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결코 헛되게 낭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대해주시는 선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